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주일 말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삭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삭의 우물이죠. 아브라함 때는 주변이 평안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아비멜렉과 하는데 장성해지니까 쫓아나죠. 거부가 되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메꿉니다. 이삭이 다시 파요. 이삭을 얻은 게 뭐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삭이 얻은 거 셈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셈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나와요. 근데 그게 뭐 그냥 막 판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 파니까 다퉈요. 또 하나 파니까 싸워요. 하나 파니까 마지막에 르호봇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죠? 다투고요. 대적하고요. 르호봇 평안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진 게 뭘까요? 형태적으로는 우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앙이에요. 먹고 사는 모든 것,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주변 모아야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당연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샘 근원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너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라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물에서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배가 나옵니다. 이삭에게 우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물이 필요한데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목마름이 뭐예요? 해갈이에요. 목마름이 여러분. 목마름이 여러분 물 먹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하지 않나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르봇을 한 후에 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얻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아비멜렉이 와서 다시 화친을 맺습니다. 그쵸? 왜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야, 너와 함께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죠. 이삭에게는 아비멜렉이었다면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좀 명확하게 할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함께 보니까 이분이 누구까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좀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근데 아버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잖아요. 우리 삼위일체를 다루니까 이거를 정말 자세히 다루려면 삼위일체 들어가야 돼요. 시간상 삼위일체는 나중에 다룰 거고요. 그냥 좀 간단히 다루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교회 가다가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데 이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뜻을 모르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을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에서 기억하세요? 십계명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6가지는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그렇죠? 요게 세 번째가 뭐일까요? 크게 말해요, 크게. 기억 안 나죠? 안 나면 안 된다 말하세요. 안 나면 우리 창세기 20장 갑시다. 우리 왜 틀리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어디인지 알잖아요, 십계명이. 자, 3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십계명을 기억해야죠. 이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른다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죠, 대부분? 대부분 언제 부르죠? 주여 하고 언제 부르죠?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한 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어떤 기억하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지금 영이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뭐 성령이 이끄시니까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방언은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하되 방언은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부인하는 교단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 저는 방언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언을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알고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났는데 또 두려워. 지금 뭐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망령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요, 기도할 때 확실하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어떤 명확한 내용을 기억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이 오래 가는 건 뭐 상관없겠지만 내가 그냥 기도하기가 시원하니까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부르짖고 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기억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정말 90% 이상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딱 새겨지는 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할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게 돼? 난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거죠. 한 발 내딛는 거죠. 그렇죠? 내뒤지니까 정말 그게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내 삶이 갈라진 게 보여.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구나.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누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좀 특별하구나. 내 믿음이 좀 좋구나. 야,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게로 와서 모여봐.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놓고 우리는 뒤로 빠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뭐예요? 그들의 생수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한 것?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버렸나요? 그들이 나 종교 생활 안 할 거야. 나 제사 안 드릴 거야. 제사 나 안 할 거야 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요즘 또 뜨는 게 뭐 알파 코스, 뭐 신사도 운동,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성경에 깨달아지면 기쁨을 얻고요. 이 기쁨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능력도 행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받아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달라고 해서 그게 오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오세요 하면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 기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준으로 살겠다 할 때,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성령님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약함, 내가 예배해야 하는데 내가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약함을 강함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돼요. 구하는데 애씀이 있어야 되고 찾는데 애씀이 있어야 되고 구하는데 두드리는데 찾는데 이 세 가지 애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애씀 가운데 함께 하세요. 왜냐면 거저 주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거저 주시면요. 너무 쉽게 여겨요. 우리가 공기가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공기가 귀하다는 건 알지만, 산소가 귀하다는 건 알지만, 뭐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산소.
그렇잖아요. 산소가 없어지면요? 살아갈 수 있나요? 그제서야 산소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법을 깨닫고 내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고 신앙생활에는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날 말씀이었어요. 오늘 수요 말씀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나요? 이 말씀 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10번 이상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가는 길이. 길이 달라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이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18절입니다.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 18,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아브라함 너로 너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이 도자가 여러분 무슨 도자가요? 길도자예요.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길도자입니다. 여호와의 그 길,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너를 통하여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널 택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식들이 우리까지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의 이 길을요. 택하라는 거예요. 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 공도죠, 공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내 위치에서 지금 선택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육신을 위하죠. 육신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익이 이거죠. 육신의 만족이에요. 그렇죠? 타락하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은요, 평안을 추구합니다. 우리 영이죠. 영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해서 우리 육신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잠들기 전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잖아요. 일기를 쓰지 못하더라도. 그러려면 내가 오늘 평안했나?
분명히 평안하지 못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뭘 택했지? 내게 부족한 게 뭐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선택을 다시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자,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택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섬기고 이 가운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 세상을 중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 상인데요. 너무 보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의 전투죠.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쫓아. 너의 그 두 가지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증오하죠. 사실 역겹다는 거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 연인 사이든 뭐 부부 사이든 간에 내 아내가 저도 사랑한다 하지만 딴 남자 사랑한다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든 하나님 둘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꼭 열왕기상.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신지를 깨닫도록 하시옵소서 할 때 그 송아지에 물 뿌린 송아지에 불이 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장면 아닌가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갑자기 불이 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틀린지 내가 궁금하면 물으면 대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하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길을 가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교문이 들어와요. 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좀 잘 살면 어때?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거 괜찮아. 누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제가 잘 믿으면 제 자식이 대충 살아도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아니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니니까. 그냥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희생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 혼자 다 예배드리고 아내는 좀 편하게 살고 좀 피곤해 보이면 좀 자. 나 예배하고 올게. 내가 대표로 갔다 올게.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 1대1이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가정 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서 아, 뭐 이것이 옳은 거구나 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길로 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번에 연락하기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계속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겁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 오늘 핵심 단어인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 야, 여러분, 염려를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염려가 안 생기나요? 옛날에 저희 누나가 조카 사준 인형이 있대요. 걱정 인형, 근심 인형.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요. 저 인형들이 우리를 걱정이 없으면 좋을까. 염려는요,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좋든 없든, 아주 좋으세요. 이 염려 생겨요. 생겨요. Don't worry, be happy. 그런 가사고요, 그죠? 너무 성경에서는요, Don't worry about your life라는 거. 네 삶에서, 라이프는 삶에서, 이 생명보다 귀한 게 뭐냐 정했을 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요. 우리를 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원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여러분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짬뽕 먹을까 뭐 짜장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염려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그 염려를 하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성경 계속 말합니다. 너가 어디 있다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함으로 허락된 열매들을요 우리가 취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적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뭐 사용되어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함께하면 알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초가상간에서 기쁠 수 있습니까? 왜 저도 청년 때는요 노래를 불렀어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웃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많이 셌나요? 웃기지 않나요? 초가상간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막 초가상간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 생각 웃겼다. 내가 너무 아팠으면 하나님. 초가상간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솔직해져보라고요, 여러분. 초가상간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세요. 근데 만족하려면 뭐가 만족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면 이 상황들을요 하나님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냐? 바로 거룩을 추구하냐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냐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윗구절에는요 보물 얘기가 나와요. 보물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라고 하니까 재물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내 아내와 제 자식이라면, 아내와 제 자식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대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 아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지켜보고 기도하고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환난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아버리면 저 아이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아프겠죠. 경험해 보니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성장통 없이는요 키가 클 수가 없어요. 저 아이도 믿음의 성장통을 겪어야 저 아이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주시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도록 내보내시는데 너 입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니? 이 물음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 주인됨을 너가 인정하니? 오늘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재물이니? 내가 너희 주인이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해요. 꼭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하는지는요, 내가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26절 이하에서는요, 새 하나랑 백합화를 비교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로 인해 팔리는 것도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 나가는 거죠. 아, 이 상황이 하나님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나가야 합니까? 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군가 아픔을 병에 대해서요, 저는요, 뭐 따로 크게 다른 어떤 말씀 구절만 갖고 오지 않습니다. 딱 2군데예요. 히스기야 왕하고 야곱 보세입니다. 히스기야 왕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 삶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낫을 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 신앙이 회복됐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 앞에 그 아수르 랍사게가 아수가 맞나요? 지금 진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구하시면서 그 랍사게의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것들 같이 없애줍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생명도 보존되고 그 다음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는요, 아픈 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함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인데, 너희와 같은 성정인데, 그가 바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게 지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모든 환경이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모든 환경은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 이하에 나오는 들의 백합화는요,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있는 백합화나 먹고 마신 거 염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인정 못해. 나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까 제3층 하지 말고 나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예배하면서도 염려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말씀을 살 거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뒤돌아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유가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나님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부터 조금 긴데요. 우리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요.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 그 은혜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죠. 이 뜻이죠. 너희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려고 생각나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할이요. 내가 들은 말씀들이요. 나는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기억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는 걱정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 같은 맥락이죠.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6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빌립보서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무엇을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정말 내가 예배에 충성되고 내가 더 거룩을 추구해. 맞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내 예배가 멀어지고 거룩이 멀어져. 그건 누가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로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33절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먼저가 영어로는 뭘까요? 여러분, 퍼스트예요. 첫 번째,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네, 뭐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구성할 수 있는 3요소를 알고 계시나요? 나라의 3요소. 우리 언제 배웠어요, 이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나라의 구성 3요소.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뭐 국민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요? 땅, 영토.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가지고 주권. 그 주권은 뭐라 그래요? 주권 맞는데 주권은 뭐예요? 주권이 뭐예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여러분. 헌법입니다. 주권 맞습니다. 헌법의 법.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국민의 나라면 영토는요? 저 하늘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나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영토는요?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그런 거예요? 법은요? 오늘 알고 있죠? 하나님 법, 율법, 뭐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 성경 말씀이죠. 제일 중에 영토예요, 여러분. 영토. 뭘 봐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얘기. 이 영토는 뭘까요? 그럼 이게 어디서 드러나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요, 여러분? 어디서요? 네? 어렵나요? 삶. 우리의 삶. 다른 나라 삶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고요. 누구의 삶이에요? 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배하며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합니다. 내 삶이요, 내 삶. 다른 삶이요, 내 삶.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삶.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서가 뭐예요? 내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이에요.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좀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삶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시나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게 정말 맞는 거구나 깨닫는다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뒤에 지금 뭐가 가진 게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나중에 열매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이 열매 보고 찾아와요. 그럼 알려주면 돼요. 뭐가 편할까요? 그쵸? 제가 먼저 세워놓고 찾아오면 알려주면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기적인 게 아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떠먹여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해야죠. 나는 아픈데 나는 빌빌거리면서 저 사람은 당신은 건강해야 돼 하면
저 사람 듣겠냐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할까요? 왜 너나 잘해 말할까요? 너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너 기준과 내 기준과 차이가 없는데. 그리스도인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 원합니다. 내 예배가, 내 삶이, 내 영토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영토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닫고 이 영토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늘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워나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쭉쭉 나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증인이 되는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요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더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이 길을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요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또 염려가 와요. 모레도 염려가 와요. 다음 주에도 염려가 와요. 염려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괴로움이 뭐예요? 이 길에서 내가 선택지에서 내가 나와 싸움의 괴로움이에요. 또 내 갖고 있는 이 기준을 인정을 못해요. 인정 못 받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는 자괴감일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끌고 가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끌고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가 쉽게 이해할까요? 쉽게 인정할까요? 안 해요. 증거가 있어야 인정해요. 그런데 이 증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생겨야 그 사람들은 인정하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통해 누군가는 사망을 냄새를 맡을 것이고 누군가는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맡을 것이라는 거예요. 향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이걸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결국 그 사람 그 선택으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괴로움에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인가요? 믿음이 없는 괴로움인가요? 믿음으로 생긴 괴로움인가요? 나의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인가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끄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염려만 할 건가요? 염려만 할 건가요? 염려해봤자 키 한자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죠. 글로리입니다. 그 어떻게 되냐?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7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히 살라는. 겸손하다는 뜻은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식대로 먼저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는 응답을 기다리며 선택하는 거죠. 이번 주 큐티 해보셨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지만 다음번에도 또 승리를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시면 나갑니다. 왜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겸손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맡겼는데 또 염려가 되나요? 다 못 맡긴 거죠. 그럼 거기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이 그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못 맡기죠? 못 맡길 때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작다라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왜 천사와 씨름했습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 현실을 맞이했어요. 앞에 지금 누굴 찾아가요? 에서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지금 에서가 많은 사람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나 죽었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내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맡기니까 그의 몰골은 어땠어요? 한도뼈가 나가고 거짓고를 하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그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풀린 거예요. 이런 봐라, 잘 살았네. 어쩌죠?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있더라도 그 에서 눈에 얼마나 죽도록 미웠을까요? 야곱이. 근데 야곱 몰골을 보니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자. 아니요. 못 가겠어요. 왜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연약한 신앙이에요. 오늘을 맡기지 못하는데 내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데 제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맡겨야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괴로울 수 있어요. 선택지에서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내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여 우리가 그 증거로서 증명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